안녕하세요. 베샬롬 교회의 김형익 목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 동안 진행될 것이고 고린도 후서의 주제 패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강좌는 고난을 이기는 위로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공부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고린도 후서의 기록 배경인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특별히 후서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관계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의 도대체 어떤 관계들이 있었던 거야 하는 것을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의 상관관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의 정말 속 깊은 이야기들이 드러나면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고 있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먼저 좀 보죠.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그래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1세기 당시에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BC 146년, 주전 146년에 로마 군대가 고린도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건 헬라 지역에 속한 곳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침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BC 44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거죠. 100년이 지나서 줄리우스 시저가 다시 고린도를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이 지나서 재건된 도시인데, 바울 사도가 방문을 했을 당시는 그게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을 해서 1년 반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대략 주후 49년에서 51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50년 정도로 보게 되면 당시에 8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 줄리우스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한 것이 주전 4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90년이 지난 거죠. 90년의 역사를 가진 젊은 도시였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제국 내에서 세 번째 주요 도시가 됐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 전체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겠어요? 로마죠? 알렉산드리아죠? 세 번째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도시들이 시기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했고 굉장히 번영을 구가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포츠나 유흥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여행, 성산업, 종교 다원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편만하게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죠. 고린도 교회의 설립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린도를 빨리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 이성에 내 백성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했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전체 한 10년 정도의 사역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 보냈죠.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게 고린도예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애정이 많이 담겨 있는 곳이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를 방문한 후에 3년 정도가 지난 뒤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을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16장에 내가 가서 너희들을 볼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일이 생겼고,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게 돼요. 우상숭배, 음행,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나 고린도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히 자신이 원래 가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급히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징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바울이 갔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했고 면전에서 바울을 비난했고 바울의 사도성까지 너 진짜 사도 맞아? 이런 식으로 바울을 거절한 겁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바울의 사역에 대한 문제, 인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그들은 비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비난들이에요. 너 진짜라면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 하나님의 사람이면 좀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뭐 있어? 아직도 왜 이렇게 너는 고생하고 돌아다녀? 또 지극히 큰 사도들과 비교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쓰는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슈퍼 어포슬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가짜들이 대단하게 보이니까 바울을 보면 활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자기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왜 계획을 번복해?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고, 그리고 당신은 왜 사례를 안 받아? 다른 사람들 다 받는데 당신 뭔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당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당신한테 돈 맡길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추천장을 가지고 와. 베드로의 추천장, 요한의 추천장. 당신은 왜 추천장이 없어? 이런 식의 비난들은 1년 반을 자기의 땀과 정말 피를 쏟아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결국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것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들에게 휘둘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상처만 남긴 방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중서를 썼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고린도 중서가 어디 있지? 자, 고린도 중서 1장 1절 없어요. 잃어버려진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고린도전서 말고 그 뒤에 쓴 가운데 있는 편지를 언급합니다. 어떤 편지였을까요? 바울은 디도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회개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그 주도적인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지도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 편지를 2장 4절에서 언급하는데 그 뒤에서도 좀 언급해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후회했다고 그래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너희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회개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해해야 돼요.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후서를 먼저 씁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친 뒤에 마게도냐로 이동한 시기에 아마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썼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린도 사람들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정말 깊은 자기의 그들을 향한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을 쏟아냅니다. 먼저 시작 부분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사도다 하는 걸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먼저 자신의 사도됨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사도성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나를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 사람들의 교회와 성도됨입니다. 아마 이 정도로 자신을 배척하면 바울이 너네가 교회냐? 너희가 성도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중생했고 회심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봤고요. 그들이 지금 잠시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에게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를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약함은 강함의 원천이며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다. 이 말을 여러분 이 강좌를 진행하는 동안 기억하십시오. 물론 전체 주제 패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도 기억하시지만 약함은 강함의 원천이다. 우리는 다 강하기를 원하지 약함을 원치 않습니다. 내 약점은 숨기고 강점을 더 부각하고 강점을 더 극대화하는 게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약함은 강함의 원천이다. 약함이 그냥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다 피하고 싶죠. 고난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다. 이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약한 사람이고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